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사용하는 단어가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너희 모든 무리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결국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고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염두를 해두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만 딱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이거는 교회의 분쟁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체들이 찢겨 나가고 서로 막 눈은 손에게 손은 발에게 너는 이 지체도 아니야 막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이런 분쟁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신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과 다투고 갈라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모습도 아니고 또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말씀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18, 19, 20절은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의 사태로 빠지게 되었는가? 바울은 그 원인을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죄된 그런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왜 그러면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에 반하는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횡행하게 되니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이렇게 분쟁과 다툼과 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 쉽게 얘기를 해서 십자가 여러 가지 말씀의 가치가 있겠지만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십자가는 용서, 그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또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거죠. 포용이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는 뭐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손해고 희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정말로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움직여가는 기본적인 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마치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잠시 이런 부분들에 좀 무너질 수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여기 오게 되었고 함께 모이게 되었으니 적어서 여기에서만큼은 세상의 이런 지혜가 통용되기보다는 십자가의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너무 강력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들에 자기 가치로 삼고 살아가니 교회 안에도 여전히 용서도 없고 포용도 없고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힘을 쓰려고 하고 그런 일들만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갈리고 분쟁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지도자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분파가 이제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부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물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울파는 바울. 우리는 바울에게 속해 있어서 바울을 자랑하고, 또 아볼로파 사람들은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볼로를 자랑하고, 또 게바에게 속한 사람은 또 게바파에 들어있는 사람은 게바를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쟁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영웅시되고 또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우상화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서로 분파가 될 때는 항상 이렇게 이제 이 교회들도 보세요. 이렇게 분쟁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항상 교회 지도자들 그 중심으로 뭉치게 돼요.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영웅시되고 우상화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영웅시하면 안 된다.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래요?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그렇게 우상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쟁하려고 하고 분파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장 1절에서부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지도자로 생각하는 그런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까지가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분쟁이 결국은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 분쟁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것은 이제 바울 자신을 포함한 바울, 아볼로, 게바 이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를 누구로 여기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 밑에 노 젓는 사람 기억 혹시 나세요? 우리 배너 영화를 보면은 그 해상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배너가 그리 끌려가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밑바탕 제일 배 밑에서 쇠고랑이 다 차서 쇠고랑을 다 채우고 노를 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사람들이 채찍을 들고 막 명령을 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면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배가 무너지면 배와 함께 죽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쇠고랑에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은 교회와 같은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자기 권리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게 일꾼이에요. 노예 중에 상노예죠. 이 표현 자체가, 그래, 단어 자체가.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너희들이 모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너희에게 속해 있지만 너희의 소유물은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오이코노무스라는 헬라어예요. 오이코,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오이코. 그 다음에 노무스는 네모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무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을 네모, 관리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무스, 맡은 자라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에요? 이 맡은 자를 우리는 뭐라고 번역하면 청지기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맡은 자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일반 종이어도 좀 다르죠. 그게 뭐예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청지기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보디발이 그 집을 전체를 맡겨준 거예요. 너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종인데 이걸 맡겨준 거예요. 그래, 맡겨줘서 네가 어찌하든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라, 매니저해라. 이게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바라볼 때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종처럼 정말 교회와 운명 공동체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되, 그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맡겨주셔서 그 교회를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섬기고 그렇게 매니저하는 그런 자다. 그런 자로 너희들이 사역자를 일단은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그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충성은 faithfulness, 신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한결같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막 기복이 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결같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힘들어도 지나치게 힘든 내색을 한다거나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우쭐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맡은 자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이 교회를 또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또 때로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런 맡은 자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또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이 사역자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역자들을 우상시하지 마라, 영웅시하지 마라. 왜? 이 사역자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너희의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부리는 사람들처럼 또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 왜? 이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너의 일꾼, 너희들의 일꾼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또 할 수 있는 청지기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자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여기면은 그럼 어떻게 그러면 대해야 되느냐라고 있을 때, 절대로 사역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바울 자신도 사역자지만 판단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나를 자책할 것도 깨닫지 못한다. 오직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내게는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완전히 풀이 죽어서 이럴 필요도 없고, 또 사람들이 막 띄워준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그냥 격려고, 또 누군가 또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지. 그 판단들에 막 휘둘려서 이렇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일을 감당하겠느냐.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청직이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러므로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나치면 안 되고, 그리고 함부로 판단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는 단순히 지도자에 대한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사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꼭 사역자들만 지도자입니까?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잖아요. 구역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학생들에게는 교사들이 지도자인 거예요. 또 우리 교회 행정적으로 보면 장로님들이 지도자인 거예요. 또 우리 재직 부서에는 부장들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사역자를 꼭 교역자, 목회자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우와 저 사람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확 드러내버려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 사람 저 모양이지? 막 그러면서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딱 오셔가지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일을 드러내신, 이거는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드러낼 때가 있고,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낼 때 너희들이 그 함부로 그렇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나치게 판단을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 하나님이 드러낼 수도 있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우리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하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잖아요. 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성도들이 지도자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라는 사람이 성도들을 막 판단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정말로 더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찌하든 이 고린도 전설을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함께 듣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